네, 오늘 제목이 금토일 시대 교회 축복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 감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쓴 시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여정을 잘 보시면 감사가 아니라 불신앙과 불평, 원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다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를 모른다는 것은 진짜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는 맥주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알아야만 맥주절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셨어요. 그런데 애굽 왕이 끝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재앙을 이스라엘에 일으키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의 장자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40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인의 장자만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 찾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이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역으로 이날이 1월 14일입니다. 사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른 히브리 민족 장자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누가 대신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가 대신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종도로 타고 있는 이 바로 왕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46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절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읽으면 3개월 지났다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셋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떠났다고요? 6월절 1월 14일. 본인 생일 아니라고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언제 도착했다고요? 그게 3월 1일. 계산하면 46일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한번 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적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3일을 더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면 며칠입니까? 46일에서 49일이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 안식일이 몇 번 겹치는 겁니까? 77절이니까 한 주가 7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번 겹칩니다. 그래서 77이 49, 7일입니다. 근데 큰 안식일입니다. 7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날 지낼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1을 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맥주절은 정확히 말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 77절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시작한 날부터 49일 만에 무엇을 받아요? 금방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38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38절. 시내산에서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바다. 이것을 신약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7장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 성도들 스데반이 구약의 그 사건을 보고 말씀 받는 그 공동체 모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이 광야 교회는 구약에서 태동된 날도 49일째 되는 겁니다. 77절 오순절 되는 맥주절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밀과 보리를 추수할 시기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지었을까요? 저 처음에 헷갈리더라고요. 세절기를 주셨는데 광야에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예. 농사 안 지었습니다. 예. 근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예. 신약에서 이것을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뭡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차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가셨죠?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사실상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 구약의 사건처럼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보리산에서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강림하시기까지 며칠 걸렸다는 겁니까? 49일요.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5절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기가 신약의 첫 교회의 시작입니다. 맥추절 뭐냐? 교회의 시작입니다. 네. 이 말은 교회 생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6월절 구약의 어린 양이 문설주에 피 바를 때 광야 앞에서 49일째 되는 날, 네,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9일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맥추절입니다. 여러분이 맥추절을 잘 알고 계시면 교회 생일이구나.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운 기념이구나.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죠.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성령의 능력이.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했어요. 왜? 바세바 사건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떠나가시잖아요. 오시고 가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베드로의 고백 뒤에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 속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죽음 이후에 오순절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분명히 우리 출애굽할 때 사단의 권세 아래서 다 뽑아내셨어요. 출애굽 시켰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맥추절을 통해서 내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교회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제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을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가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이 한 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한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에는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주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 그럽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신약에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원시켜놓고 그냥 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능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우시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도와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완벽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우리를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이 성경 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여러분께 성령으로 역사해서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여금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안내하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의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럽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맥추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14절부터 21절까지 뭘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은 아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설명했다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설명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취죠.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에 3,000명의 신도가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보니까 뭘 가지고 설교했어요? 요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예언 두 가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하나님이 모든 육체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누가 예언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근데 그 말씀이 오순절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겁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전달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었죠.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나 종들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베드로가 이 요엘의 예언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세 때 성령이 본격적인 사역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설교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원래 예언되었던 거고 지금 내가 하는 설교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성령의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32절 보면 누구의 예언이 나옵니까? 다윗의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의 10편, 16편 8절부터 11절 그리고 110편 1절.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성천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3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24절에 살아내심을 얘기하죠. 근데 살아내심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다윗이 예언한 대로 살아날 것을 예언했다는 걸 10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그게 어디냐면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베드로가 인용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절, 6월절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 111절을 인용해가지고 성천하시어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다고 이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지금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요. 36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청, 강림 사건을 설명하는 거고요. 3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성령 충만함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걸 설명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얘기하죠. 그게 무슨 역사라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로 풀었는데 베드로가 푼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풀었다는 거죠. 그때 마음문이 열리고 변화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3천 성도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맥추절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말씀 운동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 운동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믿는 자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이 땅에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이 아이가 제대로 양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 공동체 성도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보니까 여기서 뭐 합니까? 교회가 기도 포럼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47절에 보니까 전도 포럼 공동체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대로 학시기 위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말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는 모든 곳이 현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해서요.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이 마지막으로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능력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신약에 교회를 만든 초대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어디에다가요? 여러분 각자 개인 속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가 공동체 위에 하나 있었습니까? 아니죠. 각 사람에게 다 있었다는 겁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